될 겁니다. 더 잘 될 겁니다. 요새 우리 교회 부흥의 기미가 보입니다. 우리가 숫자만 가지고 보면 우리가 기준인데 부흥은 여러분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또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도님 아까 기도했듯이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부족한 게 많은데 그런 사람은 열등감이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옆에 영어로 써놨는데 장한규 집사님이 학교 다닐 때 영어를 잘하셨어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실력이가 주변날 우리 고향에가부터 오래됐다. 오래되셨어요? 이렇게 숙제를 해줬는데 영어 카세트테이프에다가 해서 리딩을 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장한규 집사님이 그때 이 리딩을 했는데 굉장히 발음이 좋아서 권명의 선생님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 여자 선생님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서 제가 좀 시기하고 즐겁게 들었습니다. Not in word, but in power.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은 말, 즉 언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만큼 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에는 창조력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그러면 눈치 빠른 사람들은 뭔가 눈치를 채고 이 말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말로 창조하셨구나 그 정도로 알면요 이 사람은 참 무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병자를 치료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죠. 말에는 강력한 에너지, 강력한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사람을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한 축복과 저주도 말 한마디에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경험하고 듣고 보게 됩니다. 안 된다고 말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마음속에 들면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을 보여주기 때문에 생각이 어떤지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죠. 또한 말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에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의 말에 동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내일 죽겠다 하면 죽을 일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겠다 하시기 바랍니다. 잘 된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 저 가나안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가 절대 못 들어갈 것 같아. 그러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는 훈련을 받고도 하나님의 그 강력한 약속을 받고도 그들이 말한 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어 훈련이 참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은 단순히 먹으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매일 죽겠다 하는 사람 그 입을 가지고 전도해 보십시오. 아이고 당신 죽겠다 하는데 내가 교회 갈 이유가 뭐가 있니?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입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 사명을 입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라고 격려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주셨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냥 문장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쭉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어떤 표현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조금 더 리얼하게 말하자면 아유 말에 아주 질려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이 말을 조금 더 감정적으로 표현하면 아유 말에 아주 질려버렸어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도대체 그동안 그러면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말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한 걸까? 사도 바울은 굉장히 긍정적 사람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긍정성에 어울리지 않게 오늘 이 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약 18개월 정도 머물면서 낮에는 장막 짓는 일 그리고 선선한 오후에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이 고린도는 경제적으로 매우 발전하고 있는 인구 그때 당시 추정으로 약 25만 명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뭐 인구가 많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25만 명 그러면 굉장히 많은 그런 인구입니다. 약 25만이나 되는 신흥 항구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굉장히 작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크지 않아요. 고린도 그 폭이 한 6.7km입니다. 그러니까 25만이 그 안에 모여서 살다 보니까 얼마나 바글바글하겠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 다양한 세계에서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문화와 경제가 발달하고 학문이 실용적 학문들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방 사람들,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가장 발달한 게 뭐냐면 수사학입니다. 말입니다. 언어학, 수사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말 잘하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요. 수사학이.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요. 아, 그렇게 하고 사게 되죠. 나도 모르게 찍게 되죠. 나도 모르게 따르게 되죠. 참 말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 잘하는 사람 보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수사학이 발달한 거죠. 고린도 사람 그러면 두 가지를 딱 떠올렸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첫째로 고린도인처럼 살아라. 저 사람 고린도인처럼 살고 있어. 그러면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게 살고 있어. 또 하나는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 달병 같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적으로는 성욕과 풍요의 신이 고린도에서는 이 매춘의 여신으로 불려지는 아프로디테. 제 카톡이나 제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제가 어떤 여인, 팔 없는 여인을 이렇게 찍었죠. 그 아프로디테 상. 팔이 잘린 게 아니라 원래 아프로디테 동상은 그렇게 팔이 없습니다. 그 아프로디테 여신을 추종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는 매춘의 여신이죠. 또 멜리세르테스라고 하는 항해의 신, 항구도시다 보니까 항해를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멜리세르테스라고 하는 항해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 외에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바알과 메카트 등의 신을 섬기는 신들의 그런 도시죠. 신들의 도시. 그러니까 이 고린도가 그리스에 있죠. 그리스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야기의 도시입니다. 그리스 신화 알죠? 그거 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지어내는데 말하기 좋아하니까 서로 그냥 앉아서 그냥 이야기를 지어내고 또 지어내고 또 지어내고. 그러니까 3, 4, 5 모여 있어요. 이번에 그 고린도 지방에 이렇게 갔는데 거기 알렉산드 거리라고 광장이 있는데 거기 세계에서 제일 큰 대학이 있죠. 몇만이라든가 20만이라든가 10만이라든가 학생 수가. 근데 거기 광장 앞에 카페가 쫙 그 바다 옆에 카페가 쫙
늘어져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알렉산더 그 광장 중심으로 해서 한 2km 정도 카페가 늘어져 있어요. 근데 아침에 제가 버스 타면서 가면서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카페마다 꽉 차 있어요. 근데 저녁 때 다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데도 여전히 있어요.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야, 저 카페 참 잘 되네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하는데 카페 잘 안 되네요. 저렇게 사람들 하루 종일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좋아해요. 아직도 말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출석 부르고 수업도 별로 없어요. 1시간 2시간 끝나고 와가지고 수업 방식이 뭐냐면 심포지움. 그래서 그 카페에 죽치고 있는 거예요. 죽더기를 부르죠. 죽순이, 죽더기. 그러니까 이 자꾸 바뀌어야 되는데 카페가 사람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침에 들어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이야기를 입학으로 하는 거예요. 입학.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했어요. 또 교수님들도 와가지고 카페 들어가가지고 학생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 고린도 지역에 유명한 소피스트들이 있죠. 말쟁이들이죠. 심포지움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냥 차 한잔 시켜놓고 하루 종일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로 가기 전에 이 고린도로 갈 때 매우 두려웠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고린도에 가는데 고린도 가는 것이 굉장히 내가 두렵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덴에서 이 고린도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아테네에서 사역했는데 아테네가 고린도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테네가 고린도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아테네도 철학의 도시입니다. 아테네도 말쟁이들이 있어요.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달변가는 아닙니다. 좀 성경에 보니까 좀 어눌했다고 해서 표현해요. 그러나 굉장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테네에 갔을 때 자신만만했어요. 왜? 거기 있는 철학자들을 전도하는데 자기만큼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자기도 철학을 전공했고 수사학을 전공했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학문적 능력을 가지고 저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서 저들을 다 변화시키고 저들을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서 가서 아덴에서 아주 멋지게 복음을 설명하고 또 질문하는 것들을 잘 받아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지식과 지혜를 다 동원해서 복음을 잘 전할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잘 전했는데 어느 다른 도시에 못지않게 아주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언어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그들이 논리적으로 싸움을 걸어왔을 때도 잘 복음을 우위에 놓고 설명하면서 승리한 듯 보였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것을 보고 바울이 낙심했습니다. 아테네 사역을 통해서. 사역의 힘든 때문이 아니라 이제 고린도로 가야 되는데 비슷한 상황이에요. 고린도도. 말쟁이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역의 결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서도 그렇지 않을까 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동네 때문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할 말은 꼭 해야 되지만 필요 없는 말 때문에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당부한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에 대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설명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문제는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냥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너희는 사랑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 왜 사랑을 안 하느냐. 사랑의 부재.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사역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맞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은 실천적인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안다고 말해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능력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행함, 즉 실천과 관련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함께하기보다는 자기의 논리성과 자기의 지식, 자기가 배운 학문적 경험을 가지고 그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겉으로 보기에는 승리한 것 같았는데 복음의 결실이 하나도 없어.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말보다 행동이 없어야 된다. 말과 거기에 맞는 행동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작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순종하려고 해도, 말한 대로 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말한 대로 하고 싶죠. 성경이 말한 대로 순종하고 싶죠. 근데 잘 안 돼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러고 싶었겠죠. 행동이 안 되는 이유는 성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말을 하지 말라, 침묵하라 그 말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행동, 즉 실천적인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보니까 말 많은 사람. 말이 많다는 건 그만큼 지식이 많다는 거예요. 아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순종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꾸 여기저기서 들은 이야기하고 자기가 배운 지식과 이성을 통해서 반박하려고 그러고 제대로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고린도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아주 까다롭고 자유분방하고 무질서하고 예수 믿기 가장 힘든 사람. 거기다 돈도 많고요. 거기다 소피스트들의 영향을 받아서 말하는 것을 즐겨요. 그냥 단문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또 만들고 막. 그런 사람이 있죠. 학교에서 강의 듣다 보면 그럼 다 아는 것도 계속해서 질문해가지고 신경질 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말에 꼬리 위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야기해요. 거기다 트집 잡고 비아냥거리고 비꼬는. 그 프랑스의 그 말 중에 그런 거 있죠. 굉장히 비꼬는 듯한 그런. 다 여기서 영향을 받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고린도 전서를 딱 펴보면요, 유독 눈에 딱 띄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령. 실천적인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동력. 그게 어디서 나오냐? 성령이 가능하게 한다. 성령은 움직이게 하는 영입니다. 행동하게 하는 영입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실천력이 강한 사람, 순종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피자마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강조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성령의 능력을 대조시키면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지금 아덴에서의 뼈저린 실패를 통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순종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성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깨닫는 거죠. 13절에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가르치겠다. 14절에 성령의 일, 계속 성령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와 강력한 영적 지배력에 감동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다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고 부활하셔서 승천하고 없는 이제 이 사도들은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순종이 가능하고, 그래야 불가능한 일들에 우리가 도전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내 마음 바꾸기가 가장 힘듭니다. 다른 사람 바꿀 수 있어. 그러나 나 바꾸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조금 깊이 들어가면 사실 모든 문제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나를 바꾸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새벽에 일어나려고 해도 눈이 안 떠지죠. 내가 나를 설득 못해서 그래요. 일어나려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나에게 설득당하죠. 에이, 오늘은 가지 말자. 일어나지 말자. 준석 그렇지? 그러니까 내 의지로 안 돼요. 이거 얼마나 약한 사람들인데요. 그러나 벌떡 일어나게 해서 이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도 아침잠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 4시에 일어나. 이게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걸 깨달은 거죠. 순종해야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왜 우리가 순종을 못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왜 기도 못합니까? 이건 우리의 의지의 약함의 문제, 육신의 약함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잖아요.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에 약해서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성령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순종이나 믿음의 실천적인 것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사역을 실패하고 깨달은 것이 바로 그거죠. 아하,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지식과 그리고 경험과 논리학과 수사학을 다 배워서 저들을 내가 능히 설득할 수 있고 복음으로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자기의 것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안 되더라. 겉으로 보기에 승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논리학, 자기의 수사학, 자기의 경험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의 그 예민한 터치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문제는 내 의지를 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을 때 그 실천이 안 되는 것은 아직 환경이 그렇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그 음성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걸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말만 하는 사람. 정말 다른 사람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성령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그렇게 나 자신을 성령께 다 내야 돼요. 모든 주도권을,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려요. 수요일날 세 번째 지금 얘기합니다. 예배를 끝나고 나서 보람 간사가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아마 성령께서 그 감동을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목사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한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 말로는 많이 했는데 행동으로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알바를 했는데 알바비를 월급 받았는데 전체를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알바 한 달 동안 해봤자 뭐 얼마나 수백만 원 벌겠습니까? 우리가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버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성령이 공부하는 대로 이렇게 마음 먹었으면 드려라.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그랬을 거예요. 엄마한테 물어봤어, 아빠한테 물어봤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제 성령의 감동을 주시니까, 이야, 그렇잖아요. 우리는 성령이 그런 마음을 줘도, 아, 미쳤나봐 내가 왜 이런 생각을 들지? 큰일 생각. 이렇게 하고 애써 그 생각을 지워버리려고 시작해. 왜 하나님 왜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참 이쁘고 제가 이해가 안 했어요. 그 후에도 몇 번 찾아왔어요. 걱정되나 봐요. 나 이거 다 드리고 나면 버스비도 없는데, 나 이거 다 드리고 나면 쓸 것도 없는데, 별 생각은 다 들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이 감동을 줘서 뭔가 할 때는 즉시 순종하고 더 이상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 사탄이 껴버리면 별 걱정이 다 되고 결국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드리고 나갔어요. 왜?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그 기적을 내가 봐야 됩니다. 드린 당사자. 꽃습이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꽃습이를 공급해 주시는지, 쓸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공급하시는지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예요. 어느 날은 어떤 집사님이 한 달 생활비를 전체를 다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뻔히 아는데, 그분 어려운 거 뻔히 아는데, 내가 이거 돈이라고 생각했으면, 헌금이 아니라 돈이라고 생각했으면 제가 안 받았어요. 그거 받는다고 우리 교회가 뭐 달라지거나 뭐 모든 부채가 다 해결돼,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제가 할 말을 대신하면서, 제가 이거 없어도 그만, 있어도 부족하고 없어도 부족하는 거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드리면서 가지고 왔는데, 만약에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면 제가 말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지 못함의 문제를 자꾸 육체적이거나 자신의 어떤 의지의 약함, 믿음의 부족함으로 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못함의 문제는 성령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 사도 바울의 복음의 그 사역의 현장을 다 따라가 보면 전부 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보는 눈으로 자기가 전하고 싶은 곳에 가서 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갔어요. 자기가 일로 가면 더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도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성령이 그걸로 가지 마라 그러면 이쪽으로 갔어요. 자,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일일이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음성을 듣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바빠서 여유가 없어서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 내 뜻대로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 성령이 주시는 생각 훨씬 빠릅니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훨씬 지름길입니다. 훨씬 지름길이에요. 내 이 작은 머리로 감싸매고 수백 날 수천 날을 생각하는 것보다 성령의 감동에 한 번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을 훨씬 지름길로 가게 만듭니다. 훨씬 높이 나를 수 있어요. 훨씬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저는 지난 한 1년 동안 될 수 있으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내가 그냥 흘려버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성령님은요, 시어머니보다 더 하셔요.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나는 기도 여기서 딱 1시간만 하고 가고 싶은데 내 계획이 딱 있거든요. 하나님, 1시간만 하겠습니다. 딱 하는데요. 야, 너 그 집사님 위해서도 1시간 더 기도했거든. 근데 그 집사님 별로 기도해주고 싶지 않은 집사님이에요.
우리 성도는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아니죠. 저는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당연히 해야죠. 우리 교인도 아닌 집사님을 위해서 1시간을 더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신경질 나요, 성령님한테. 아, 싫어요, 성령님. 그래, 애써 외면하고 안 들려. 그리고 갑니다. 며칠 동안 힘들어요. 영적으로 막 눌리고 힘들어요. 기도도 잘 안 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와가지고 다시 그분을 위해서 1시간 기도하고 나니까 날아갈 때 기뻐요. 날아갈.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빨리 내가 내려놔야 돼요. 아직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했어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절대 깊어질 수 없어요. 절대 깊어질 수 없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수련의 장소를 이렇게 정하면서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편한 장소에 가자, 좀 쉴 수 있는 장소에 가자, 제 마음 그거 제 계획, 양평이나 이런 쪽에다가 가서 우리 좀 쉬자. 그동안 작년에 백령도 선교 가서 우리 막 배 타고 가면서 막 우리 병원이 막 토하고 우리 사모집사 막 죽으려고 표정 보니까 막 다시는 안 와. 왜 이런 데 와? 막 그런 표정이 있어. 가서 우리가 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땡볕 쌤아 고생. 그래서 올해는 좀 쉬게 하자. 우리 좀 쉬는 사람. 쉼도 중요하다. 그래서 양평이나 이런 데 좋은 펜션 빌려갖고 우리 좀 쉬는 수련을 하자. 그랬는데 수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어떤 장소를 자꾸 보여주셔요. 이게 참 미치겠어. 우리 돈도 없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제주도예요. 제주도. 제주도 가는 비행기 값만요 수십만 원 들고요. 뭐 이것저것 하자면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번 주에 간사들을 모아놓고 제가 그런데 액션이라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면 또 하나님 하면 야 수련의 장소를 위해서 우리네들 좀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우리 이번 주에 모여서 이야기 좀 하자. 왜? 내가 결정 안 하고 좀 미루려고 사실. 그런데 이번 주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이 제주도를 자꾸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에라 그냥 순종해버리자. 그리고 제주도 선포했어요. 비용이 얼마 드는지 몰라요. 그거 생각하면 주의를 못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는 제주도 갑니다. 할렐루야. 갑시다. 그랬어요. 우리 뭐 가서 렌트할 비용도 없고 좋은 호텔에 갈 비용도 없으니까 텐트 갖고 가기로 했어요. 하나님도 참으시죠. 그리고 뭐 걸음기가 좀 그러니까 자전거 빌리는데 하루에 7,000원이에요. 자전거 타고 돌자. 자전거도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우리 상진 집사 뭐라냐면 두 발로 걷지요. 그 정신이 얼마나 좋습니다. 이번에 제주도 갑니다. 성령의 역사하신 대로 한번 순종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순종합시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했는가? 우리를 저주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가? 아니면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가? 한번 보자고요.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한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한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망했습니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가야 되는데 참 두려웠어요. 아데네스의 실패. 사람은 실패하면 그 실패에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또 실패할까? 그래서 머뭇거리게 됩니다. 용기를 잃게 됩니다. 자신감을 상실해버리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왜요? 성령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발걸음을 인도하겠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걸어라. 그럼 거기서
성령의 예비하심과 보내심의 분명한 뜻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앞뒤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문제예요. 앞뒤 생각. 성령이 하라고 하면 성령께서는 나보다 더 정확한 계획과 나보다 더 빈틈없는 계획을 통하여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모든 계획 다 갖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터치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열심, 자기 능력, 자기 계획과 자기 힘으로가 아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또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태한 집사가 취업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취업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좀 따졌어요. 태한 집사가 인물도 훤하고 학교도 뭐 그만하면 괜찮은 학교고 거기에 좀 합당한 좀 괜찮은 좀 기업을 좀 들어갔으면 했는데 그래서 조금 신경 좀 했어요. 처음에 하나로 들어간다고 그때도 마음이 안 들어요. 또 뭐 이렇게 한다고 좀 제가 좀 안 좋은 틀을 내가 되겠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네요. 야, 네가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거야. 네가 가진 기준을 왜 자꾸 거기다 채택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너 같으면 태안 집사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을 그냥 아무데나 그냥 집어넣겠느냐? 그런 마음 주시지. 그래서 그다음부터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태안이가 이뻐 보이더라고요. 사실 좀 미웠어요. 조금 처음에 우리가 지금 취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삼성! 그럼 저도 막 위신이 쓰고 했는데 잘 들어보지도 못한대요. 그게 사실 좀 미웠다 너. 솔직히. 근데 내가 좀 투덜거릴 거야. 왜 그래? 기도하고 한 거야? 도대체 이따위 막 그러면서 내가 기다렸어. 성령께서 저를 설득한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땅이 축복의 땅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러므로 좋은 환경을 구하기 전에 내가 지금 내 방향, 인생의 방향, 내 발걸음이 성령이 기뻐하는 곳으로 향하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꿈틀기 모든 성도들